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받은 은혜가 어찌나 큰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라기보다는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를 온 땅 위에 전하여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열방을 향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주님은 열방에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죄인인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았어요. 그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소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알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진행해 오셨어요. 온 세상에 악이 범람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주로 건져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애굽에서 나오게도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여 나라를 세우게도 하시고 왕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주시고 하시고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 버리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신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온 민족들과 백성들이 즐거이 주를 찬양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왜요? 하나님이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처럼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죠. 세상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강권적인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들에게 해를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죠. 하나님은 악인들이 세상을 파멸로 몰아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제어하십니다. 국가를 통해 기본적인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제어하심이 없었다면
세상은 벌써 악인들의 전쟁으로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그의 공의로운 통치를 시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에 감사하며 장차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날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신자는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하심이 아니었다면 세상은 지금까지 유지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입하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셔서 지금도 남은 자들을 모으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은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실현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도우심과 궁극적인 승리를 믿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를 생각해 볼 때 놀라운 일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 결과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죠. 사람은 더 이상 거저 땅의 수산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고생해야만 겨우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마저도 죄인들의 다툼으로 인해 적절히 나누어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서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땅은 풍성한 수산을 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먹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장차 하나님께서 영원한 만족을 주실 것임을 믿고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누리고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면 땅에는 생명나무가 자라날 것입니다. 강에는 생명수가 흐르게 되겠죠. 12달 동안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풍성한 먹거리가 주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 풍성한 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성도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신자는 이것을 믿기에 더 이상 먹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